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애들이 보는 만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열왕기상 18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배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재생을 좀 시켜주세요. 안 되나요? 제가 아침에 테스트를 다 했는데 이럴 줄 알고. 시간이 계속 가네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이 침묵의 호렙산에서 사명의 다메섹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정점을 여러분들은 뜨거운 체험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승리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 위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번제물과 나무, 돌, 흙, 심지어 도랑의 물까지도 모두 태워버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단숨에 괴멸시켰던 그 승리의 함성. 아울러 여러분, 3년째 계속되던 그 가뭄이 어떻습니까? 마침내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생겨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기적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엘리야처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이 우리의 모든 게 되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곧이어서 그 화려한 승리 앞에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엘리야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누구나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적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그 기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압도적인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의 회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살해 협박, 그 위협 앞에 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여러분 갈멜산 대결 이후에 그 아합의 병거보다 앞서 달려가는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 직후에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 브엘세바를 거쳐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에게 있어서 여러분 누적된 그 육체의 피로와 극도의 긴장감은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냉철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그 허탈함에 엘리야는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비교의식으로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보다 내가 전혀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에 내가 저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저들을 하나님 편으로 불러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도 없고 자기 옆에 아무도 없는 상황, 그런 고독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유일하게 어떻다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위해 남은 자라 이렇게 여기면서 혼자서 그 거대한 악과 싸워야 한다는 중압감에 지금 엘리야는 봉착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엘리야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은 이미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이세벨이 들고 있는 그 칼날 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 선지자였던 그조차도 유다 강야 끝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지금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지금 죽음을 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기적을 엘리야는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조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그 신앙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 큰 승리 뒤에 여러분 이토록 가혹하고 지독한 자기 부인의 그 광야로 당신의 종을 내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지 엘리야가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감정적 정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것 같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 폐허를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의 그 절규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절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그 탄식이 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면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무뎌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이 부러진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은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고 재우시며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교회의 표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외우고 계시죠? 느헤미야 2장 17절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으로 일어서는 건강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는 표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며 느꼈던 그 참혹함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쓰러져 절규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그 상태가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그 절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참담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엘리야를 준비시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가던 그 모리아 산의 3일 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독한 침묵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감옥이라는 그 어둠의 심연 속에 던져 넣었을 때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핏방울이 그 핏방울을 섞인 기도를 올려 드리실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보시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터져나온 이 처절한 절규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그 침묵이야말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통치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대면하는 이 호렙산의 정적은 장차 그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것, 엘리야를 지금 버리시고 엘리야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나의 열심을 파쇄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훈련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이고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열심을 낼 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적 속에 여러분 흐르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구속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에 나타난 그 자연의 격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그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문 11절로 현상 속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서 있는 호렙산 동굴 어귀에 여러분 가공할 그 자연의 격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을 가르고 어떻습니까? 바위를 부수는 그 강한 바람, 땅을 뒤흔드는 지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뭐가요? 불길이 차례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정말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걸 띄우기가 참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는 뭐를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이런 위험 속에 계셔야지.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런 위험 속에 나를
건져내셔야지. 이런 기대를 엘리야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본문을 보시면요, 냉정하리만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않더라. 미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오늘 안 들어주시면 내일 들어주시겠지. 오늘 안 하시면 내일 하시겠지. 뭐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엘리야가 느꼈던 그 참담함을 여러분들은 더 강하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의 방식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다움을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뜨거운 눈물,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 가시적인 성공과 기적만이 여러분 어때요? 그 기적의 그 현상 속에 우리는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오로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내가 느끼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각하는 그 현상에 종속되지 않으시는 분이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개혁신학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초월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종교의 열심에 의해서 소환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그 내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때요? 메시아라면 마땅히 뭐 어떻게 해요? 로마를 쳐부실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괴롭히고 자기네를 힘들게 하고 자기네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 로마를 그냥 한 방에 부셔낼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까?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벌거벗겨지신 채로 나무에 달려 침묵하면서 죽어가는 그 실패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그렇게 의지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그 부재의 현상 속에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 네 힘들지, 그래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저 말씀으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항상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 보면요, 수능 현상이라는 말과 자극역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인간은 그 강렬한 자극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뭐 한다? 흥분하고 일시적으로 막 들뜨는 그런 이 모습을 보인. 그래서 그 자극이 지나가고 나면 둔감해지는. 그래서 또 다른 내가 처음에 받았던 그 강력한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이 우리한테 와야 뭔가 움직이게 되는, 이게 수능 현상 자극역치라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어쩌면 갈멜산의 그 불이라는 강렬한 자극에 영적으로 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독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더 큰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더 큰 능력을 엘리야는 경험하기를 바라고 원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파도는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 파도 밑에 좀 더 깊은 심해로 들어가면 그 심해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위에만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표면의 그 소동은 깊은 바다의 본질을 결코 흔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한다란 말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표면의 파도가 아니라 깊은 심해의 고요함 속에서 온 바다를 지탱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뭘로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는 이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현상은 변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감정적 그 고조만을 하나님의 임재로 착각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자극에 의존하는 신앙은 자극이 사라지면 곧바로 그 신앙, 그 믿음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전히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을 보시면 그런 상황에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기록된 계시의 근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뒤에 비로소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전 존재를 뒤흔드는 세밀한 소리로 엘리야 품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 원어로 가냘픈 침묵의 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가요, 다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제 귀에다가 딱 대고 여러분들 귀에다가 딱 대고 그냥 소근소근 거리는 소리가 이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천둥 같은 호통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상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굴복시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 보지 마라. 내가 지금 갈멜산에서 그 전투에 너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거 아니고 내가 지금 자연의 그 격변의 모든 현상과 이렇게 오신 그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록된 뭘로요? 성경으로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요, 어떻습니까? 호렙산의 그 기적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찾아 헤맬 필요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66권에 어떻습니까? 당신의 그 뜻을 충분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탄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화려한 어떻습니까? 현상을 보여줍니다. 요구했습니다. 그 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한 문장으로 그것을 끊어내어 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자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그 힘과 능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 광야를 이겨내신 도구는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막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사탄을 그냥 쳐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도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이미 기록된 이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현대인이 기술 문명의 소음 속에 파묻혀서 정작 어떻습니까? 이 존재의 소리에 무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의 소리는 거대한 소음이 아니라 이 정적의 부름 속에 있는 어떤 이 고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늘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나를 찾지도 못하고 나를 향한 누군가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오케스트라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악기가 어떻습니까? 제각각 소리를 내면서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보에가 작지만 명확한 그 라음을 냅니다. 그러면 다른 악기들은 전부 어떻게 해요? 그 라음에 모두 맞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악기들을 그 오보에가 내는 라음에, 오보의 라음이 아주 작거든요, 여러분. 그 작은 음에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조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그 삶들이, 그 생각과 마음들이 조율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절대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절대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맞추어 가시고 조율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한 그 침묵의 심연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가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소란스럽게 오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야, 내 갈게, 니 좀 기다려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침묵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당신의 뜻을 밝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성경을 펼칠 때 비로소 우리는 각자를 지으신 분의 가장 본질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현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15절에 이 사명의 재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본문 15절에서 야, 호렙산 크기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다메섹으로 가라. 하나님의 일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더 큰 기적을 바라보고 더 큰 기적을 기대하고 더 큰 기적을 그들에게 쏟아낼 수 있는 어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내가 받고 있는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내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삶에 기적이 필요한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라라는 겁니다. 가라. 하나님은 세미한 그 소리 속에 머물고자 했던 그 엘리야에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최종 보상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일상으로의 재파송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편해지려고 해. 내 안식을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일을 통해서, 아니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함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침투시키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렇게 외쳤던 그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자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혼자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사엘도 있었고 예후도 있었고 그리고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호렙산 이 교회는요 다메섹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영적 보급기지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섰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어섰잖아요. 그러면요 그 일어섬을 세상 가운데서도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일어설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를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모가 어떻습니까?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뭐 하자고요? 초막셋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뒤로 하시고 다시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 아래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와 절망하고 있는 아비 그리고 무능한 제자들이 뒤섞인 그 아수라장이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하는 그 일상도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곳으로 내려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려갈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속사는요, 산 위의 그 황홀감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의 그 처절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다메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다메섹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수도사가 여러분 기도 중에 한 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방안을 가득 채우려 하던 그 찰나에 그 수도원의 식사 준비를 알리는 종이 막 울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수도사가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지금 그만두고 이 영광을 내가 지금 여기서 더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간다면 내가 두 번 다시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수도사는 자신이 맡은 그 일을 감당하러 갑니다. 뭐하러? 밥 지으러요. 동료들을 위해서. 근데 밥을 다 먹고 다시 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자리로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 가지 않았더라면 나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분주함의 극치 아닙니까? 그죠? 업무 스트레스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또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밀려오시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의 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을 짓는 여러분 삶의 성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월요일이 그 일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수도사가 동료들을 위해서 그 영광을 포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영광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직장 상사의 잔소리, 까다로운 고객의 그 향이 반복되는 그 집안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반응할 때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다메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의 이 은혜가 내일의 다른 이들에게 더 큰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일상의 동굴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사역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존재가 뭡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창한 선교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각자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것 자체가 엘리야가 수행했던 그 다메섹의 사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7,000명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 지금 함께 할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던 그 절망의 자리를 엘리야는 털고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 움직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그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지진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십니다. 불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건강해져서 세상이 찍소리 못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